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0번째 말씀입니다. 이웃에 관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웃은 어떤 의미이고 또 왜 우리가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다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만 여러분들의 생각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그 성경적인 답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아마 빨간색 선글라스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글라스가 이제 빨간색이면 세상은 무슨 색깔로 보이죠? 빨간 색깔로 보일 거예요.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시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어떤 세모난 틀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세상은 세모나게 보일 거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보시면 세상은 아마 동그랗게 보일 겁니다. 우리 사람은 이 세상을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뒤에는 눈이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뒷모습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만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 이 얘기는 실제로 우리가 보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누구나가 다 자기 자신만의 어떤 이런 관점, 보는 안경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로마서 말씀, 그 중에서도 12장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특별히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안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관계들을 바라보고 또 대처를 해야 될지를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르게 봐야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생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바른 생활입니다. 성도의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전에는 교회에 관한 것, 사회에 관한 것, 또 국가에 관한 것들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웃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 이웃의 존재 이유, 성경이 말하는 바 성도가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는 이유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의 일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런 모든 관계들은 성도가 관계하고 있는 국가도 그러고 지난번 국가편 나눌 때도 그랬습니다만 국가도 그러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도 그러하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성도의 모든 관계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여러분들도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먼저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이웃이 누구인가? 어디까지가 이웃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피차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또 중간에 보니까 남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여기서 피차, 서로 간이란 뜻이죠. 또 남, 이런 표현들이 다 이웃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이웃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웃은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는, 특별히 성도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면 더러는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까? 나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이웃은 어디까지가 이웃이냐? 심지어는 나를 해롭게 하는 그런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리 성도들과 관계를 맺는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이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기 힘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는 그 사람과 이웃하기 싫은데, 나는 그 사람과 이웃 한 적 없는데, 나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웃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 이렇게 인정하기 싫은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러겠죠. 자,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조차도 이웃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이웃의 존재 이유를 보면 그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성경에는 이웃이 무엇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가?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이웃은 왜 존재하는가 하면 피차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도 사랑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들에게 이웃은 뭐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요?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웃은 뭐 하는 사람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잘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 나 혼자만 살지 않고 여러 사람들, 주변에 이웃들이 존재하는 이유, 이런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책이나 무슨 인류 고고학책이나 뭐 그런 것을 만약 우리가 살펴본다면, 사람은 본래 혼자서는 연약하기 때문에 척박한 그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집단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도 맞죠. 집단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옆에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좀 서로를 보호해 주기 위한 뭐 그런 것도 맞겠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는 바, 그 해석이 중요한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주변에 이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냥 어떤 동물적인 측면에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이웃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그런 안경으로 이웃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이 있어야 여러분 이웃을 말씀대로 사랑할 수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냥 일반적인 우리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너의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거나 혹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경쟁해야 될 상대이거나, 혹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면 어떻게 라고 하는 경계의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바 이웃은 사랑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시다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내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같은 이불 덮고 사시는 분이 아마 가장 가까운 이웃이겠죠. 내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아마 여러분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아마 그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요, 밖에 있는 아무개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사람은 좀 제외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서 듣지 말고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피차 사랑하라고 하셨고 남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며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힘들어요. 힘든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시편 119편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복이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복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성도가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나눌까 합니다. 8절을 또다시 한번 보시면요, 똑같은 좀 전에 봤던 구절인데 제가 빨간색 표시를 다르게 해놨어요. 노란색 표시를 다르게 해놨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말씀합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오면서 빚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과 빚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금방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과 율법이 또 이렇게 단어가 연결이 돼요. 그러면 사랑, 빚, 율법 그냥 놓고 봤을 때는 무슨 관계인지 잘 금방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구절 속에 뭔가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여러분, 빚지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빚지지 말라. 우리가 흔히 빚지지 말라는 말은 뭐죠? 돈 빌리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마 기본적인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랑 얘기를 하면서 지금 빚 얘기를 할까요? 아마 사랑, 빚 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돈 빌리면 사랑 안 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아마 충분히 오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빚 얘기를 하는 것이 돈 빌리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아실 것 같고요. 물론 크게 보면 그런 부분도 물론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빚지지 말라는 말은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마치 빚이 있는 것처럼, 빚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돌려줘야 되는 것처럼 그 줘야 될 것을 남아 있는 상태,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해야 할 의무를 남겨두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빚지지 말라는 말은 돈뿐만이 아니라 마땅히 돌려주어야 할 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불화와 긴장의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좋은 예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제 그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분란이 좀 생겼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는데 과거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구제를 하는 것 엄청나게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굶거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였고요, 율법이었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도 초대교회에서도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구제 대상의 1호가 누구요? 과부였던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 환경과는 조금 다르긴 달라요. 지금은 우리 여성들의 파워가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뭐 대단 능력 있으시고 그런데 과거에 이스라엘 이 시절에는 과부 그러면은 이제 뭐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의 대명사였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 과부들을 돕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는데 그 성도님들의 구성이 크게 이제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부들 중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금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이제 다달이 나오는 구제금을 받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받아야 될, 나도 이 교회에서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이제 주기로 한 그것이고 아무개도 받아야 되는데 아무개는 받는데 나도 못 받으니까 긴장 관계, 불화 관계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다행히 7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지혜롭게 잘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빚을 지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이웃에 대한 의무를 바르게 이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의무를 바르게 이행하는 것, 곧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이웃을 뭐 하는 길이다? 사랑하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지나가는 이웃더러 아무개님, 이웃님 사랑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고 선물을 주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온 빚지지 말라는 말은 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면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엔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이죠. 악을 행하지 않는 것과 빚을 지지 않는 것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9절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계명들, 뭐뭐 하지 말라 혹은 뭐뭐 하라는 것들이 바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악을 행하지 않는 계명인 겁니다. 빚지지 않는다는 말이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며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빚지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빚지지 말라는 것은 이웃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말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어 그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다행이다.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나 이웃에게 해코지를 해본 적이 없어. 해를 끼친 적이 없어. 아마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저도 여러분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함정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도님들은 대체로 다 정직하게 살아요. 그리고 바르게 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뭐라고요?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내 기억에 나는 이웃에게 해롭게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이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다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잘 금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나쁘게 하는 사람은 성도들 중에 없지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경우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 놓고서도 안 했는지를 몰라요. 왜 모를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다 달달달 외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경 읽다가 이런 말씀이 또 있었구나. 내가 옛날에는 잘 지킨다고 했는데 또 요즘에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과연 내가 말씀대로 이웃에게 행해야 될 의무를 잘 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잘 금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오직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웃 사랑하는 것은 누구 사랑하는 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의를 위한 일이 아니고 나의 만족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면 내 만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대단히 큽니다. 선한 일을 하고 남들 도우면 그런 돕는 데서 오는 기쁨이 대단히 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선한 일 하시는 분들은 나에게 돈이 안 되는 것도 막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이웃에게 선을 베풀 때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기쁨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기쁘기 위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웃 사랑은 나의 기쁨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과 이웃 사랑이 어떤 관계인지. 자, 8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일이 율법을 다 이루는 거래요. 율법을 이룬다는 것은,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요구사항, 너희들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돼.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을 뭐함으로 다 이룬다? 사랑함으로 이룬다. 여러분, 이 사랑이 대단한 겁니다. 9절 말씀도 보실까요? 마지막 중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뭐가 사랑 가운데 다 들었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사랑하는 것 안에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시키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이라고 하면 좀 딱딱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같은 길을. 같은 직업이나 같은 취미도 같은 길이지만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과 좀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인맥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인맥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30년, 40년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점점점 세상 친구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친구가 다 끊어졌어. 그런 얘기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대단히 많이 하십니다. 저 역시 그러고요. 제가 이제 교회 관계된 사람 외에는 제가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도 만날 길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린 주일에 다 교회 오니까 그렇게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세상 친구는 끊어져요. 근데 의도적으로 우리는 좀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끊어진 이유가 뭡니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뭐 세상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좋고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기본적인 가치관이 달라요.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같은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중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 이웃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될 대상이야, 그게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빚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빚지지 않는 것은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마땅히 줄 것은 주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르셔서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 내리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한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생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주님 어렵고 힘든 이 땅의 삶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